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놓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른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한 줄로 줄여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나는 여기서 안 될 거야. 나는 아마 여기서 제외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제외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이 극동에 있는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것이,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반도 땅에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또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이상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불러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 역사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활자와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경책을 보고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써질 이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아무 활자도 없고 그냥 있어봐야 서기관들이 양피지에 써놓은 그런 성경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 전해지지 않으면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15절 말씀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미시오데이라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 나간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뭐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이
사망과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은 피를 토하면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15절 말씀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고 가서 전하는 발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인용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일제시대 때 살다가 해방의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한국 같으면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러면 기쁩니까? 뭐가 제일 기쁩니까? 저는 요즘은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많이 기뻤을 때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많이 기뻤을 때가 뭐냐 하면은, 우리 며느리나 딸이 애 놓으라 산부인과 갔을 때 애 낳았다는 소식이, 그 소식이 최근에 있어서는 저한테 제일 기쁜 소식.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아기를 낳아라 이제 산부인과에 간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딸이나 며느리만큼 아니지만 아무튼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새벽이 돼 가지고 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놓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더 나아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헬라 원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원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병사가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 처자식을 이제 거기에 놔두고 적군이 오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전쟁하러 온 그 적군들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자기를 전장에 보내놓고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처자식에게 뛰어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복음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계속해서 자꾸 복음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다 우리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삶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의 상황이 어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나 있지. 한 달이 넘는 40일 동안 배를 타고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한 그런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나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은 큰 복을 받은 것이 그때 초기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이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기독교가 빨리 전파되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왜냐하면 복음만큼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믿을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전에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거기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버린 그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저 극동 지역에 있는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복음이 거부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거절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53장이 뭐냐 하면은 이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가 온다고 전하는데 누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디부터냐면 이사야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잘못된 복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복음 자체를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러한 뭐예요? 이 복음 해석이 되는 거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쓸데없는 그런 물건인데도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삽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들으면은 그거 믿어져가지고 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주문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들음에서 나는 들음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을 걸 들어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리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구원한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없을 때잖아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전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막 온갖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데서 올린 복음이, 이상한 데서 올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안 들었냐는 거예요. 보세요.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졌지 않습니까?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를 것을 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땅끝까지 다 퍼져나가는데 그 복음이 시작된, 복음이 온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 안 들은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게 하는데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철저하게 그 믿음 속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의로, 내 잘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멀리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의의 실체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잘 알았어야 되는데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대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미련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냐 하면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런 미련한 자리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뭐였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 우리는 그때 그 고조선 말기나 뭐 그 삼국시대 초기인데 어떤 백성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미련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참 자기네들이 생각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택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시기가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11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전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이 대단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 거부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또 돌아오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 안 했으면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로, 헬라로, 로마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보세요. 이 로마서에서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백성에게 그 복음을 뭐예요? 거부해버리는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뭐예요?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박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벌렸는지 아니면 이렇게 벌렸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발 뭐 좀 부탁할 때는 뭐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서 언제나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 10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아직도 바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 의로 구원받겠다, 내 잘남으로 구원받겠다,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내 자신의 의로서, 나의 공로로서, 아니면 나의 업적으로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들음으로써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따라갈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기 동족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참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없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억 마일리 떨어진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들이 그 복음을 믿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큼 귀한 소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